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대상 18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본문 6절과 또 13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승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 18장의 내용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항복을 받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습니다.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고 그로부터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습니다.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오니까 오히려 그를 쳐서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을 종으로 삼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를 이기고 아람을 이기고 아무튼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긴 그 승리의 기록이 역대상 1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사사시대 동안에 수도 없이 이방 민족의 침입에 시달려 왔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너희 딸을 시녀로 삼고 너희의 소유를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한사코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좀 힘이 생길 텐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에 힘이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족들에게 시달리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왕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와 아람을 이기는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역대상 18장을 기록하면서 처음 본문을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역대상 18장에 그 모든 승리의 기록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일 앞에 그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승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일 다음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17장에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훌륭하게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그저 장막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왕인 자기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왕을 위하여 지어진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왕궁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지 못하여서 그저 장막, 텐트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 다음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17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한 후에 그때부터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의 승리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보다 먼저 다윗이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절을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하여서 4,000명이 죽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맞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욕심이 가득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시면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앞에 룸미러에다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좀 이렇게 잘 못 본 것 같은데 좀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차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차다. 주님께서 이 차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물고기를 붙여놓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차를 정말로 지켜주실까요? 자동차에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막 과속하고 급출발하고 급정지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칼치기 해가면서 끼어들기 해가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은 내가 십자가를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운전을 그따위로 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서 사고 났다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실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들고 있고, 내가 성경책 들고 있고, 심지어 내가 막 몸에다가 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함께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 전쟁터로 나가니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죄송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셨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아직 다윗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먼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때로부터 승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권민혁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붙여가지고 민혁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 이름 넣으셔서 지금. 아멘. 우리가 늘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항상